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대략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서 아들의 명분을 주셔가지고 아들에게 그 후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주시는데 이제 또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아들이 됐다고 무조건 다 이제 그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와 사랑하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이방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그다음 하나님이 이미 약속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계정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은 마다들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본받으면 이제 마다들과 같이 이제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법이다. 그 법을 이제 따라서 이제 가면은 마다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마다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다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성경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가져야 그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육을 자꾸 죽여야 된다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는 삶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행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육의 뭐 몸에서 뭐 이상한 못된 행실들 나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은 이제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고 하는 것도 육의 행실이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왔다가 오늘 안 나왔다 하는 것도 육의 행실이라고. 이 육의 행실을 이걸 완전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네. 9절에 그랬나? 9절에 9절. 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바깥인 자나 같은 내용이에요.
육의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청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요걸 이제 구별시켜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장자들의 총회란 말이에요. 장자의 총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을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2장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마당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불타는 거예요. 불타요. 불타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33장도 읽어야 되지만 34장에 한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나오죠. 3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하늘에 충만하고 세계와 세계에서 사는 모든 것이여 주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며 그들의 눈을 흘려하였으며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려게 하셨으며 그 선생을 하나는 내어놓은만 하며 그 선생의 죄가 쏟아져가고 그 뒤에 사탄을 이끌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가지고 하늘이 불만이 같이 나이에 그 만상의 제자람이 어떤 빙이 마르고 무화과 빙이 마르니라. 여호와의 땅에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라 도시의 그에게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을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는데 에돔 위에 내린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에돔. 에돔이 누구요? 빨갱이에서. 에돔이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에돔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어제 오후에 했나?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일 없으니까 야곱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예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육의 사람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이제 영의 사람, 영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은 2다리 짚고 못 가겠죠. 2다리 짚고. 아니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지. 한쪽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서가 돼버리면 이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서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은 벌써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심판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처리해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이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래 아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 보면은 이런 날이 온다는 걸 세계 열국에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세계 열국. 자, 시작.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난 모든 것들을 들을지어다. 자, 그럼 이제 열국이여 나와서 들으라 하는 거 윤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하는 이거 안 듣고 하는. 아이고 기먹으리라 그래요. 아니 몰라서 안 오면 몰라도 와가지고 듣다고 왜 가느냐니까. 그 하나님이 기막아서. 이거 다 예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그리 급하고 바쁩니까? 이것처럼 급한 일이 없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아버지 초상 났죠. 네. 초상 나서 이제 예수님께 내가 초상을 치고 오겠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초상 치고 온다라 그랬죠. 아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만. 그 무슨 예수님이 그리 인정이 없습니까? 아 그건 아니 영의 것이 더 소중해서 그래요. 야고. 아, 예수님은 얼마나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으신 분인데 아버지 초상 났는데 가서 빨리 치고 오라 그러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초상 치겠어요? 아 그 소림이요. 그리고 초상 치게 놔두고 너는 날 따르라. 쟤는 그럼 하나님. 그 볼일보다 더 바쁜 볼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초상 치는 볼일보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놔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생명이고 그냥 글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법을 쫓아서. 율법 시절에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대로 안 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법을 따라서 안 살면 또 맞아 죽는 거예요. 예, 또 심판을 받는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좀 들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고 귀를 찌어다. 그 다음에 대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그의 아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에서를 심판한다고 했지만은 에서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이게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네. 예, 진멸을 당하는 이제 살육하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살육당한 자는 내든지 그 자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위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네. 아멘. 그리고 뭐 시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냥 이 시체 때문에 악취가 막 솟아나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지고 산들이 녹을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인류가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늘의 만상에 이게 다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하늘과 땅만 만상이 다 하늘 별, 달, 뭐 거의 다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막 총당같이 되고 막 태풍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난리 나는데 그때에 이제 대표적인 심판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5절에 있는 에돔이다 이 말이에요. 5절에 있는 에돔.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멸망으로 정하겠으니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육의 소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꾸 죽여야 된다. 자꾸 죽여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어린 양과 사육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 수양하여 통과들에게 능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원사의 세상을 내시며 애굽 땅에서 큰 산을 하시리라. 아멘. 보스라라는 것이 이제 에돔 땅의 이제 네, 아멘. 수도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색을 낸다. 그 다음에 들소와 그들이 양이 취하시며 기름으로 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이제 도살장에서 쳐 죽이듯이 그때 모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도살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도살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은 8절이요. 아멘. 아멘. 시작. 이것은 주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리라. 네. 자, 그 이게 계시록 6장이잖아. 계시록 6장. 네. 계시록 6장에 5째인을 떼니까 아멘. 수교를 당한 영혼들이 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러잖아요. 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는 게 송사예요, 송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시느냐. 그걸 신원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했는데 신원하실 해라는 거 아니에요. 신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심판은 이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전부 다 송사입니다. 송사. 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제 그 억울한 사정을 송사를 하죠. 네, 송사를 하니까 그 재판관이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송사를 하니까 나중에 귀찮게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 바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물론 뭐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니까 그 이시도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금대접이 뭐냐니까 성도의 기도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기도의 원한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책을 받고 이제 책을 이제 인봉을 떼면은 이제 그 신원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월 송사를 신원하실 해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의 세력들을 그래서 이제 에돔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붉은 세력이 에돔을 내가 자꾸 욕하는 게 그거요.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정부도 지금 별개 새끼들 아니에요. 에돔 새끼들이요. 그들 다 살육당할 것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뭐 환영을 한다든지 무슨 뭐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데 또 뭐야 하면 만나지 켜도 안 만나주는 그런 위해서 뭐 75억 뭐 5억인가 또 뭐 지원을 한다고 그러네 또. 미친놈 아니요? 야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니 지금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펑펑 지금 쏘고 있는 놈한테다가 왜 자꾸 돈을 줍니까? 과가 같은 과잖아요. 내 대급발이 좀 쏘아달라 이겁니까? 그거지 뭐 이거 제한 먹듯이 주지 몰라. 참 나는 지금 뭐가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그래 에돔을 절대 우리가 환영하면 안 돼요. 네. 빨개 새끼들은 절대 환영이 안 됩니다. 네. 빨개 새끼들은 붉은 용 새끼들이에요. 붉은 용 새끼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것은 전부 마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못됐지만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에돔의 시대는 변화에 영청이 되고 그 특별한 왕이 되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며. 그리고 에돔 땅은 이제 계속해서 역청이 돼서 불탄다고 그러죠. 예, 그 낮에나 밤에나 그다음 낮에나 밤에나 끊이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한마여 그들의 주름을 장악하는 예, 다 이제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제 사람은 없어지고 짐승들만 부글거린다고 말이지. 황무지가 됐으니까 황무하여 거리로 지나갈 자가 영역 없어진다. 그러니까 11절에 우엉이와 까마귀가 무리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원한의 주와 원의 주를 내게 붙일 것인즉 그들이 군가를 위하여 개인들을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그리고 거기 사람 아무도 없고 짐승들만 우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경관 성에서는 먹기와 사람이 작품을 받아서 신랑과 하늘과 하늘의 조상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없고, 엉터리가 나오고, 뭐, 아시던 불이 나오고, 이래가 짐승들이 이제 우울거리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덜 짐승이, 수용소가 그 동물을 돌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신석서를 들고 살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은혜를 모으며, 소리대로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짐승들이 그게 이제 우글거리는 세상이죠. 네. 근데 이제 35장에 가면은 짐승이 없는 나라죠. 네. 35장에 보세요. 34장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난 뒤에 35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자, 그게 대로가 있어 거기로 거룩한 일이라 일어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주겠습니다. 미안한 그 길을 고치지 못할 것이나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자는 스님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는 일어나야 할 것이며. 네. 아멘. 그리고 그건 짐승이 살아온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장은 짐승굴이 돼버리고 짐승 소굴이 돼버리고 이제 35장은 짐승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고 심판을 해서 마치 이제 뭐 쑥대밭을 만든다 그 말이죠.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네.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이것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도 장악한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니까 이것들이라는 거를 거기 아까 이제 그 15절에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 곤충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짝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하는 게 그냥 이게 짝을 찾는 거예요. 짝.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34장 8절에 송사를 신원을 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짝을 찾으려면은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는 송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무슨 짐승을 무슨 그걸 짝을 지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재미를 보시며 신스러움을 띄어 그 땅을 하나님께 하셨으니 그들의 영이 착하며 대대로 거하리라. 자, 그럼 무슨 짐승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친수로 줄을 띄어가지고 그 땅을 그 짐승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들을 이제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34장 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에돔을 갖다 심판하고 황무지를 만들어버리고 34장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줄 띄워가지고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갖다가 심판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전부 다 줄 띄워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눠준 거 아닙니까?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지. 뭐 짐승들을 위해서 무슨 땅을 나눠주고 무슨 뭐 사자는 요게 차지하고 호랑이는 요게 차지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 34장은 그와 같이 이제 황무지를 만든다. 이제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여기를 읽느냐 하면은
34장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돔 같은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황무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돼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서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이 에돔 세력처럼 이제 파죽 좋아하다가 이제 육신의 사욕을 좋아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을 자꾸 죽이는 법이에요. 육을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 자, 나나 여러분이나 다 살 몸이요, 죽을 몸이요.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거는 젊고 뭐 나이 많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몸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죽을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만드신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몸이 구속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래야 구속이 완성될 거 아닙니까? 무슨 반토막이만 그러면 영혼만 구속받고 몸은 땅에 들어가고 이러면 또 뭐 지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화장해가지고 불태워버려 또. 야, 이거 정말. 그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은 영육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육을 구원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을 하면은 생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을 준행을 안 하면은 맞아주고, 돌에 맞아주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분의 그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살아서 들어가겠는가? 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자꾸 하물며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세의 법을 폐해도 맞아주고 그거 못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 10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23절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봐봐 돌아보아 모이기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3절, 3절, 23절. 자,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묵은 약속이 아니고 새 언약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근데 어느 정도는 미쁘시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피를 흘려서 보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라는 거, 중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보증을 해놨으니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굳게 잡으라. 예?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서로 자꾸 격려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예. 자,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자, 우리가 진리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진리라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이게 성령의 법.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버리고 범죄하게 되면은 이제 속죄 제사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속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하니까 뭐 지금 뜨끈뜨끈한 성령을 회방했다, 뜨끈뜨끈 째리째리한 성령,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회방하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무서운 마음으로 저 보지 무서운 마음으로 네.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죠? 네, 무서워요. 대적하는 자는 소멸할 불만이 있단 말이지. 태워주기.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말도 아니고 내가 뭐 협박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 미리 해놓은 말씀이요. 하면 하나님은 소멸 안 오세요. 아니 누구 겁주려고 하는 말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겁이 없으면 그 사람 뭐 끝난 거죠. 애써지요. 뭐. 이 두려움이 생겨야 된다. 아 이거 큰일 나,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모세의 법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여기는 모세의 법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법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받은 법을 범해도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약속한 그 모형적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가 새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려서 언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법을 언약의 말씀을 이게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니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는 생각하라. 형벌이 중하단 말이에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모세의 율법은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뭐 그냥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지만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보살 믿어야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책임이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걸 이제 말씀 갖다가 이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벌이 중하다는 거죠. 형벌이 중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이제 새 언약의 피 아닙니까?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보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12장 아까 읽었는데 12장 23절 다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르러야 될 가야 할 곳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되죠. 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그들의 계시는 그곳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돼 중보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신다 이거죠. 책임을 지고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말씀 원자네. 말씀 원자.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니까 이 언약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그것을 지금 25절에 설명을 하는 거죠. 25절에 너희는 삼가 나라 신자를 네. 그런데 모세의 법은 땅에서 경고한 자죠. 그리고 땅에서 경고한 자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기 또 하물며가 나오잖아요. 네. 하물며 하늘로 쫓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배반하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때는 그 자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럼 그때라는 건 뭔지요? 모세 때 그때는 모세가 네. 율법을 받을 때를 말하잖아요. 땅만 진동. 율법을 받을 때 그 신의 살이 막 진동을 하고 야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제 땅을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땅과 하늘.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을 하겠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것은 심판이죠. 예,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 심판이라. 그럼 하늘과 땅 지금 이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부 다 앞으로 진동해가지고 이제 없어질 나라가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진동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다음 또 진동치 하나님께서 영접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공동된 것을 나타내시니라. 네. 그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영전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들을 갖다 다 변동시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진동치 못할 나라, 영전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비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시니. 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자. 아까 가족을 은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가져오면 기뻐하죠? 아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시대적인 진리를 자꾸 배우는 거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들로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네. 기쁘게 안. 근데 뭐 결론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는 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섬기면은요 불타 죽어. 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섬기면 불타 죽어. 불탄다는 거죠. 소멸의 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육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육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다 이렇게 불타는 것이고, 이제 이 청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불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또 바벨론에 갔어요.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벨이 무너질 때에 시한으로 셋다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70년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제 죄를 속해 주실 때가 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정자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매하다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정당히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 너희 복역의 때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죄값을 70년 동안 치렀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70년이 마쳤으니까 복역의 때 끝나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돌아오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대신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복역 이제 죄 종로를 하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방시킨다는 게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이 3절에서 8절까지요.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외치는 자.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가는 곳이 평안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진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일치라 깨달으되 내가 무엇이라 할지이까. 가로되 모든 인생은 비요 그 모든 아름다운 그의 꽃하니 푸른 나무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보리라. 이 백성은 실로 보리로다. 푸른 나무로 꽃을 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 지금 이제 초림의 역사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여기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제 죄에서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그것이 꼭 몸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해방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해방이 1차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걸 갖다가 이제 40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에서 이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났죠? 이게 거듭났다는 게 영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뭐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서서 다시 날 수가 있겠냐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냐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24절이요. 풀과 같고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40장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 영혼이 해방받은 거예요.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역이 때 끝났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 성전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사야서 또 40장 들어가 보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와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호와의 복을 채를 높여 유다의 소리를 이르기를 너희는 돌아가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대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옥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런 자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매하시며 저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네. 자, 이 지금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다시 9절 내려가 보세요. 그럼 3절에는 광야에서 외쳤죠? 광야에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유대 광야를 이제 설명하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세리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온 세계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외치는 소리인데 그것이 이제 했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 그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초림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소리를 높여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는 초림 예수 보라는 거예요. 재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못 받아들이면 그게 마당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3절에서 8절까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재 죄에서 사함받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전할 시기가 오면은 이 말씀으로 청량을 못 받으면 그 이제 3절에서 8절까지를 가지고 나는 거듭나고 뭐 새로운 씨로 거듭났으니까 나는 됐다 하고 있으면 마당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자꾸 예수님께 책망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그 책망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거 잘못한 거요. 잘했죠. 그 시대는 그 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 수고 많이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9절. 그게 이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초림은 온 세계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누가 기뻐하는 말씀이냐면은 죄인들이 두고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동문박사 찾아보니까 제일이 싫어하는 사람이 헤로드 왕 아닙니까? 헤로드 왕.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환영을 하는 거요. 오히려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죄인들이 기뻐하는 노래인데, 기뻐하는 이제 소식인데, 여기는 이제 누가 이제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느냐, 기쁜 소식으로 받느냐 하면은 10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그럼 이제 누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어요? 상 받은 사람. 그렇죠. 상 받을 일을 한 사람, 보응 받을 일을 한 사람은 슬픈 소식이 되고, 아멘. 상 받을 이제 사람은 기쁜 소식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상을 받도록 해야 돼요. 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상 받을 사람도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해야 상을 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상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천국 가보니까 뭐 아무 곳이나 멸관 쓰고 있고 뭐 아무 곳이나 못 쓰고 있고, 그건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에요. 무슨 영혼이 가서 지금 현재 천국에 멸관 쓰고 있는 사람 앉았겠어요? 없어요. 영혼이 가는데 못 넘어. 전부 영혼이 가가 있는데 어디에 멸관을 씁니까? 예? 우리 다 그게 속.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멸관을 씌워주는 거지. 죽은 영혼의 머리에다가 무슨 멸관을 씁니까? 그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천국 가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다가 빌딩에 살다가 하고, 무슨 영혼이 아파트 사고 빌딩에 살다가. 동네 때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리고 또 뭐 예수님께서 또 원탁 회의를 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예. 서사라는 그 목사가 그런 소리 잘한다 하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경기도 어디서 말이지, 또 그 집회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부름 받아서 입신해가지고 하나님에 갔더니 48명한테 인치고 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쫓아와. 그 집회 찬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인을 갖다가 막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이제 우리 세미나 오시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이제 헌금기도인데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어느 권사가 그 집에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 입 맞고 왔습니다. 그렇게 입 맞으면 습관이 있잖아. 아이고. 자, 그 여자가 어디 이사간 데 갔다 와가지고 이맛박을 손바닥으로 한 방씩 때려주는 게 인이요. 미쳤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을. 네. 검열을 하는 게 뭐냐면 입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 맞으려고. 검열이 합격이 돼야, 검열이 합격이 돼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문제일한 놈은 여기 합격도 안 됐는데 도장 찍는 거 보세요. 조국이 그럼 지금 검열하니까 합격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가서 막 장관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별개시가 되놓으니까 이제 뭐 질 수도 없고 뭐.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러냐 하고 또 다른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나쁘다 한데, 뭐 지금 장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심사에 합격 안 됐는데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뭐 할머니 하나 있는 거 뭐 도장을 찍어줘. 대통령이 없는 건 요즘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도장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요셉이 바로왕의 인장받이 얘기를 했잖아요. 권세다 뭐 권세.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바로의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권세를 맡기는데 아무나 니나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뭐 그냥 그 어디 가서 입시 내고 가지고 어디 귀신 꿈꾸고 가지고 뭐 그냥 입맛보게 때린다고 해요. 그게 도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님 만나기 하도 이사간 인을 모두 많이 맞아요. 뭐 인은 무슨 누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이만박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예. 그러니까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무슨 뭐 어디 하나님께서 인치고 오락한다고 머리를 톡톡톡 때려가지고 입 맞았다고. 네. 입 안 맞은 것보다 기분은 좀 좋겠죠. 무슨 기분 좋아요. 그게 다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네. 그러니까 이제
상 받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보응받을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가지고 목자가지 양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이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인 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안에 안 들어오면 그게 다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은혜가 됐는데 율법에 있으면은 바깥에 사람이요, 안에 사람? 밖에 사람이죠. 그 이제 율법에서 이제 은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은혜 안으로. 예? 율법에 있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 은혜에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들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들렸잖아요. 그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 게 은혜의 복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인데 바울이 잘 전했겠어요, 못 전했겠어요? 아이고 잘 전했죠. 지피를 13번이나 했는데. 그분은 성령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뭐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한 데도 있지만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증인이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바울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말이 많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앳돼서 아들 낳는다고 했는데, 그 처녀가 누구냐 하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처녀가 앳돼서 아들 낳는 거 하나만 해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디서 나셨느냐 하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났는데, 그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났느냐 하니까,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가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호적가로 가다가, 그 날이 저물어가지고, 하룻밤 쉬려고 들어갔다가, 쉴 데가 없어가지고, 마우강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면 말이 많아진다니까. 제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끝나는 말을 또 만들면 많아진다니까. 많아지는데, 이제 그 내용을 증거를 하는데, 율법에 있던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막 열정을 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화딱지 나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이 사람들에게 잘 말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못한다고 했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또 한 가지예요. 그럼 그때 이제 바울의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겠지, 잘 믿는 사람. 빌립보 3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다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초림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립보 3장 5절 6절의 사람이요.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지파요 그리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하고 자 율법에 오를 흠이 없죠. 이 얼마나 젊은 사람. 죄인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의 믿음의 의의를 안 가지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2절에 보세요. 2절에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들을 네. 뭐를 상가라고? 개를 상가하라. 그 마당에 댕기는 독구 조심해라 그 말이야. 율법주의자. 그 이제 5절 6절이던 그 사람 할례다. 이것들이 행악자다 이 말이야. 이게 마당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도 안에 있는 사람 마당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재림 때도 안에 있는 사람 마당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 3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은혜 복음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이제 바깥에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증거하는 재림 예수를 보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사방 이제 각처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또 이제 41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어요.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서려가라. 이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우리가 가까이 없으로 물러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랑하며 의로서 상대하게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굽게 하며 그와 너를 시기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가까이 뜰을 받게 그의 가까이 중생케 하되. 네. 자, 2절 한번 보세요. 아멘.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이로 불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열국 왕들을 굴복시킨단 말이죠. 아멘. 이 말을 할 때 무슨 동방이 뭐 동방하고 이렇게 욕하는 것들은 마당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 동방교가 무슨 동방교 옛날에 동방교가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동방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내가 설명했죠. 그러면 동방의 사람이 이렇게 다. 그러면 옛날 내가 아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는 얘기했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동방에 고레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레수. 이 고레수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 동방 중에도 어디에 있는 사람을 부르느냐 하니까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택하냐오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각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각 두개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 이름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말을 택하고 실험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네.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땅 끝에 있는 땅 끝, 땅 모퉁이. 네.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는 사람이야. 또 어느 목사는 뭐 섬들아 잠잠하라 뭐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섬이라는 거는 뭐 대만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기라고 그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섬들이라는 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대만에 있는 사람 안 부르고 무슨 일본에 사람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 땅 끝에 있는 사람은 부르고 섬은 안 부른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하면 안 돼요. 이사가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계 전체가 섬입니다. 섬. 예. 수면에서 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지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섬이에요. 섬. 이 섬들아 잠잠하라 하는 거는 저 뭐 대만아 잠잠해라, 일본아 잠잠하라, 제주도에 잠잠하라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 이제 있는 사람, 이제 한쪽 귀떡이 붙어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도 제일 한쪽 귀떡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동방 땅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 그 다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눈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비록 볼 거 없지만은 두려워하지 말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 말하네. 그다음 너와 도와준 자들이 수치하고 것이요 너와 같은 자들이 아무도 안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다음 아멘.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이니라. 14절 지렁이 같은 너 여호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땅 한 모퉁이에 땅 모퉁이에 있는 사람 중에도 지렁이. 똑똑한 사람이요 지렁이 같은 사람. 지렁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밟힐 대로 밟힌 자. 큰 교회 번들번들한 교회 목사들을 불러가 쓰시지 무슨 땅끝 땅 모퉁이에. 자, 그 세계 지도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있나? 세계 지도를 땅 끝을 조금 설명하려고. 부산 저쪽에 세계 지도. 목사님 동네. 이제 이사 오시네. 야, 여기 있네. 에이? 아니 아까 요 가서 했던 거예요. 요거. 예. 우린 진짜 땅 끝이야. 자, 계시를 보던 자리가 여기예요. 이사야나 모든 선자들이 계시를 보던 자리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여기에서 볼 때에 동방 아멘. 땅끝, 아멘. 동방 땅끝. 동쪽은 어디든 동쪽이잖아요. 만약 여기 동쪽 같으면은 여기서 보면 동쪽인지 저쪽에서 보면 서쪽 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동서는 있는데 이 계시를 보는 위치에서 동쪽이란 말이에요. 이 동쪽 중에서 동쪽을 쫙 나가서 제일 끄트머리. 그게 부산이요. 끄트머리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중에 부산.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쫙 나와서 보면은 끄트머리. 이거 이제 일본은 섬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땅끝인데 이게 이제 땅끝이라도 여기도 반동갈이 났거든. 반동갈도 빨개색이들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땅 모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땅 모퉁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잘 모르면 무슨 땅끝이 어디 뭐 땅끝 여기도 땅끝이고 이제 저 땅끝이라고 하면 땅끝이 뭐 알라스카도 땅끝이고 뭐 예? 뭐 이것도 땅끝 아니에요 땅끝. 뭐 어디 땅끝도 있는 거지. 그 땅끝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땅끝이 아니고 여기 땅끝이고 뭐 땅끝이라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볼 때 동방을 향해서 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명자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동네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동네. 근데 선자들이 계시를 볼 때 동방 땅 끝에 있는. 근데 이제 동방 땅 끝에도 훌륭한 사람들 아니고 지렁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별로 뭐 유명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내가 산들을 쳐서 구름을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교각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뭘 만든다고? 이게 지렁이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새막대기를 가지고 만든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렁이 가지고 만든다 해도 어떻게 그것도 또 뭘 산을 또 부스러기 만든다 그래. 사람을 가루를 만든다 하면 또 뭐 이해가 되겠는데 산을 쳐서 가루를 만든다. 그럼 이제 산이라니까 저거 이제 저 무슨 검정산 같은 저거 백두산 같은 저거요? 대적의 산, 대적. 바벨론을. 이 바벨론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례바람으로 날려버려요. 그다음 네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알리고 회례바람이 그것을 흩어질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의 것을 구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내용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네, 무슨 동방 땅 끝에 뭐 동방이라고 하고 뭐 전에 우리 후임자로 왔나 그놈도 뭐 이런 말씀하니까 뭐 동방 이렇게 했다고 지 아는 목사한테 또 말해가지고 또 아는 목사가 또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해서 그래서 모르고도 입 닫고 있어 내가. 아니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줘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동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이 동방 땅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셔야 된다.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벨기에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쓰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될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 가지고 이제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어야 된다 이거죠. 17절에 하나님 내가 의로하되 우리 없어서 성소로 그의 말하되 나 여호와 그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일을 그들에게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목이 타도록 갈증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가 있으니까 붉은 영이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이제 애써서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목이 타도록 부르짖는 거죠. 목이 타도록. 그래서 이제 철정 나들 라켓까지 부르짖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했지만 계시록에는 철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장. 그리고 또 뭐 에레미야서에는 철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권세가 뭐 철퇴락 하니까 뭐 이상한 뭐 선막대기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바로 그 권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권세가 돼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 이제 철퇴가 되기도 하고 철장도 되기도 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 화살이 될 수도 있고 뭐 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사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뭐 별게 다 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별게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이 될 수도 있고 입에서 불이 나가서 옷을 소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막대기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전 바깥에와 성전 안에를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뭐 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뭐 그만치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잘 준행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